제가 지난 목요일에 그 높은 떡 덕소 교회 갔다 왔어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되게 그 마음에 많이 남았던 건 목회 철학이 분명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는 저도 목회 철학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그 안에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를 개척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지금 이때다라고 확신했던 거는 코로나19 시대 그 뉴 노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이전과 같이 돌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사회 가운데 있고, 또 코로나의 많은 부분들이 풀리자마자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냐고 정신없어요. 놀러 다니냐고 정신없는 거죠. 그런데 그 3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도대체 뭘 경험했고 뭘 정리했으며 어떻게 나아가느냐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시대들을 똑같이 또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뜻 덕소교회 목사님이 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시냐면, 자기네들은 코로나 때 아무 지장이 없었대.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람이 줄거나 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성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대로 예배드리고 있었고, 다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밖에 바뀌어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 뭐가 기가 막히냐면 저 모습이 바로 바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당황했어요. 뭐가 당황스러워요? 성도들이 안 오고 헌금이 안 모여지고,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이 교회는 3년을 지나면서 오히려 다른 한 그 지역교회 나간 교회를 이렇게 임대를 또 했어. 오히려. 뭐가 키냐면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다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거다. 교회의 목적은 뭐다? 교회의 목적은 뭐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분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기도 했지만, 교회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들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에만 멈추면 안 되고,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돕는 역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필드, 자신의 직장, 가정, 학교 여기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 가장 그리스도인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그 각자 개인의 정체성을 계속 찾고 고민하는 것처럼, 그 고민하는 것 안에서 어떤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필요한 재정을 본인이 가지고 들고 쓰면서도 자신의 전 인생을 어디 다니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이 사람이 전도여행 계속 다니고 있어요. 전도여행.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냥 전도여행을 다녔을까? 자신이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있어. 은경이는 교사야. 교사인데 맨날 전도여행하고 다녀. 이 합일점이 뭐였을까요? 은유는 영양사고 병원에서 일해. 근데 맨날 전도여행 다녀. 그거의 합일점이 뭘까? 예찬이는 물리치료사야. 그런데 맨날 전도여행 하러 다녀. 여러분, 이 합일점이 어디 있냐는 거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 나는 가정주부야. 근데 맨날 전도여행 하러 다녀.
그거는 아이들 돌보는 일이야. 근데 맨날 전도여행 하러 다닌대.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직장이 있음에도 1년에 여름휴가 주는 그 2주를 전도여행 갔다 오고 난 끝.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 또 열심히 돈 벌어. 여러분, 이제 그런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전도 여행일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삶의 어떤 부분들을 작게나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정말 바보 같아.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전도의 여정, 선교의 여정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부분들을 다시 가져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선교에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이거를 연결하는 그림을 잘 연결해 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가 이거 다 때려치고 어디를 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격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격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고 그 누구를 만나는 것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이 부분들이 전달되고 전해지는가. 바울은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할 때 저는 여러분들과 이 미셔널적인 삶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축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이전 교회, 그러니까 이제 나오겠지만 예배, 양육, 사역, 선교, 그 다음에 행정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패러다임,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그렇게 가르쳤죠. 예배가 중요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더 알고 싶으면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으면 사역을 또 가고 그거 안에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선교를 나가는 거지.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어떻게 해왔어요? 선교 가자, 사역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저 아직 안 됐어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계속 우리는 도망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내 삶에 역동이 없어. 내가 어디로 도망가? 전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로 계속 도망가고 있는 중이야.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일하는 것들을 한 번도 볼 시간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선교를 어디로, 어제도 봤지만 예배, 양육, 사역, 선교, 행정을 그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 선교를 어디로 가자면 맨 앞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맨 앞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안을 보시면 되겠고요. 3페이지. 자, 첫 번째. 교회로는 무엇보다도 교회 정체성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를 섬기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만약 성경 이야기가 우리의 정체성이 구축되는 장소가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다른 어떤 곳에 그런 장소가 될 것이며 거의 분명히 우리의 문화의 이야기와 사회적 장소가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자, 교회로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뭘 추구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기며 여러분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찾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는다? 사회나 문화에서 계속 찾을 거라는 거예요. 사회나 문화에서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계속 찾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리프레임 세미나에서 봤지만 그 정체성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내가 친구가 많은지, 내가 지금 좋은 옷을 입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세워간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의 정체성을 다른 곳에, 사회에, 그리고 다른 어떤 문화에 두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그 문화가 옮겨질 때마다 교회가 계속 반응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 때에 그 높은 도 덕소교회가 전혀 지장이 없고 반응이 없었던 건 뭐예요? 교회론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의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거기에 두면 안 돼. 어제 예찬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 뭔가. 여러분 너무 민감하게 나를 집중해서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라감이 없는 거야. 두 번째,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지나가도 그 안에 반응함이 자라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적당한 텐션과 그것 가운데 대답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직면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직면하라고. 코로나19는요. 교회가 교회론을 직면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직면하는 시간. 그거 안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찾았는지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성경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거기에 나치즘 치하의 독일 교회, 제가 거기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독일의 나치의 어떤 사상들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자꾸 교회를 자신의 어떤 정치의 도구로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교회가 나왔냐면 고백교회가 나왔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교회들이 다시 여러분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나치가 그 사람들을 여러분 죽이려고 힘쓰고 애썼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교회는 여러분 든든히 세워져 갔죠. 그것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보네퍼. 그래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라는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던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 사회 문화에 편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역사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죄송하지만 한국교회의 역사는요 정치에 편승해서 이렇게 자라왔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다음에 좀 가면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한국의 교회는 계속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성장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 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회개함과 돌이킴과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된 크리스텐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돔이 뭐예요? 이렇게 그 아이언돔 방어막이잖아요. 기독교의 방어막을 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를 공인하면서 국교의 나라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굳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어떻게 됐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여러분 그런 세대가 계속 온 거죠. 저는 모태신앙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모태신앙이 많을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없어요? 모태신앙이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회심한 이야기가 없어요. 회심한 이야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눈물이 나며 주님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진 사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물어봐야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314년에 국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들이 가졌던 건 뭐예요?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어거스틴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10대 때 사생아를 낳았으니까요. 굉장히 빠르죠? 10대 때 사생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라틴어 번역본이 없어서 정말 재미없는 책이 성경 해서 던져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멘토를 만나고 그가 변화되었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 경각심 가운데 고백록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도 회심하셔야 됩니다. 죄가 뭔지,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론을 세워갈 때 왜 지금 선교를 제일 먼저 놓냐면 그것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페이지 보면 뉴 비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새로운 시작이란 뜻인가 보네. 뉴 비긴. 네. 이 사람이요. 자신의 삶을 거의 40년 동안 인도 선교사로 이렇게 섬긴 이후에 자신이 파송한 영국을 와보니까 여러분 영국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지금 영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많은 매물이 교회래요. 교회. 영국은 교회를 헐거나 그럴 수 없어요. 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헐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뭘로 사용되고 있냐면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되고 있어요. 형경이 처음 들었어요, 이런 얘기? 네, 괜찮아요.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다 바뀌었어요. 와, 너무나 전통적인 건물 예쁘고 멋져.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묵각 막 그래. 안 가봐서. 번쩍번쩍하고 난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가장 싼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으로 만들어서 사용해요. 왜 지금 이 이슈가 중요하냐면 미국과 영국 교회의 10년 후의 모습이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교회의 차세대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왜? 자신에게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발견한 것은 교회는 현대적 과학의 세계관에 순응해온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었고 시대를 지배하는 우상숭배적인 이념을 맞추어 그들에게 고유한 교회의 정체성을 재단했다. 이게 뭐야? 잘라냈다는 거죠. 이건 성경에 안 맞는 얘기야. 아니 과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야. 이거 안 돼. 예를 들어서 동정녀 탄생. 과학적으로 해당되는 않는 이야기야. 이건 안 돼. 그럼 잘라내. 교회의 정체성도 계속 잘라냈던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교회를 재단했던 시계를 가졌던 거죠. 자, 그 다음 문단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유럽은 우상숭배적인 공적 교회를 통해 형성된 이웃 사회가 되었다. 그것은 복음과 교회를 재구성했는데 교회는 비극적이게도 저항하는 대신 그저 굴복해 버렸다. 따라서 뉴 비긴에게는 교회는 교회가 서구 문화의 권세들에 포로된 상태에서 자신을 뺏을 수 있게 할 긴박한 과업이었다. 네, 자, 교회가 지금 어느 영역으로 밀려났냐면 사적 영역으로 밀려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취향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취향이에요. 네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지만 저에겐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리프레임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사적 영역으로 밀려난 거죠. 야, 그런 얘기 교회 가서나 해. 야, 너 혼자 있을 때 해. 믿는 사람 있을 때나 해. 라고 계속 교회가 밀려났고, 유럽은 우상숭배적인 공적 교회를 통해 형성된 이교도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굉장히 좋은 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뉴비기니라는 이 선교사에게 교회로는 서구 문화의 권세들에게 포로된 상태에서 자신을 빼낼 수 있게 할 긴급한 명령, 긴급한 과제였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예배, 양육, 사역, 이런 선교의 패러다임으로는 교회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 예배 중요해요. 양육이 중요해. 네, 양육 중요해요. 사역이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뒤로 도망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 영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러고 있죠. 사역하자 그러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양육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요. 저는 안 해요. 저는 그냥 배울게요. 라고 다 도망가는 거죠. 그냥 자신의 정체성을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안에 두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뉴비긴에게 교회로는 단지 교회 제도의 내적 삶보다 훨씬 더 많은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 같이 그 밑에 밑줄 긋은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설교, 성례, 리더십, 교회 질서. 그것은 우리의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적 정체성을 되찾는 것은 단지 복음 전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공적 삶에 있는 사회적, 정치적 쟁점들에 더 광범위하게 참여하거나 혹은 심지어 자비와 정의의 프로그램들을 늘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 네,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양육 이거에 대한 본질을 더 찾아갔던 거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양육을 하는 이유가 뭐고 리더십을 갖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이라키 규조를 따라가면서 내가 장로가 되는 것이 베스트 이게 아니라 그 삶 자체의 선교적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역할로 부르셨다는 것 안에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문단을 넘어가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포괄적 그리고 공적 진리, 보편적 역사의 참된 해석으로서의 성경, 그 이야기를 구현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둘 사이의 선교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막 흘러간다고 그냥 뭐 흘러가는 거지가 아니라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잘라냈던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부단히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뉴비기는 예배, 양육 이런 교회 질서를 없앴던 것이 아니라 그거의 근본적인 목적을 뭘로 둔다고요? 선교적인 어떤 역량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 안에 재형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왜 우리 세대에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그의 동기는 어떠한 학문적인 의제가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목적,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긴급성이 있었다. 자, 그러니까요, 정체성을 계속 확립하고 세워져 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교회 다니고 있었던 거죠.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 오는 것만 해도 잘했어.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한두 해지요.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 걔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자라가야죠. 자라가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뭘 하기도 하고 세워져 가기도 해야 되는데 맨날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둘째. 자, 그는 대부분의 교회론적 숙고보다 더 깊이 나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 그러니까 교회가 나 그리스도인이지. 근데 그리스도인의 정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지금 리프레임 세미나에서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셋째, 그는 교회와 선교에 대한 여러 세기에 걸친 숙고를 무시하지 않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선교적 교회론 안에서 재구성한다. 네, 선교적 교회론 안에서 재구성하는 거예요. 자, 교회론을 탐사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그리고 사역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재구성을 하는 것이에요. 선교를 두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볼트만이라는 사람이고요. 거기 한번 볼트체로 든 거 한번 읽어볼까요? 볼트만은 시작.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는 더 이상 서구를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있고 서구에 영향받던 기독교 정당도 해체되고 있다. 이 새로운 상황에서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숙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텐돔이란 건 뭐냐면 교회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았던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기독교를요, 지금 이때의 크리스텐돔을 가졌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적인 후기. 그러니까 후기다라고 얘기하냐면 절정인 시대는 지났죠. 어떤 때가 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경험하지 못했던 1974 엑스포, 그리고 빌리그레함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빌리그레함이 집회할 때요, 우리나라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통역을 했어요. 어디서 모였는 줄 아세요?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집회를 참여하러 가면서 버스 안에서 뭐 불렀는 줄 알아요? 찬송가를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그랬던 시대가 있어요. 지금 그 지하철 안에서 찬송가 이렇게 부르면, 네, 지금 지하철 안에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빨리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그런 부분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가 성장하고 잘할 때 교회가 뭐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뭐 했어요? 정체성을 세우고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가르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교회 건물을 세웠어요. 몇 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요즘에 여러분 300평짜리 땅 하나에 교회 세우는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200억이 넘어가요. 200억. 제가 강서김포 섬길 때 되게 멋진 엄청나게 큰 건물이 100억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10년이 넘은 15년이 된 이야기죠. 그러면서 제가 반태현 목사님께, 목사님, 김포에 100억짜리 엄청나게 큰 교회가 나왔습니다. 내가 반태현 목사님께 가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거 할래?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지금 300평짜리 땅 하나에 교회 세우는데 200억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 건물 누구만 쓸까요? 예, 그 교회만 쓰죠. 그러니까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교회가 혐오시설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뭐 간호사나 다 교회 못 가게 할걸요? 코로나 때 그랬잖아. 교회 다니냐고. 가지 말라고. 교회 가면 여기 못 오게 할 거라고. 이런 얘기도 숱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지금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얘기 안 듣잖아. 형 타이밍을 너무 놓쳤지.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숙고도 없이 또 코로나 때 코로나 이후에 원점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교회가 지금 계속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여러분 항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프레임 처치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가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은 되게 미련한 짓이 되는 거예요. 볼트만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볼트만이 믿기에 바로 선교로부터다. 기독교 세계의 해체는 교회가 자신의 새로운 선교적 방향을 받아들이고 선교적 주도권과 특정한 선교의 책임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의 그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정체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정체성까지 이제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에 우리가 성경에 참되고자 한다면 그 밑에 줄 근데 보면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의 선교가 교회를 창조하는 것이다. 아까 16장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적인 역량 안에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지.
교회를 하면서 선교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거 하에 이렇게 된다면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로는 교회의 정체성과 부르심과 교회가 유럽에서 가지는 사회 문화적인 역할을 비추어서가 아니라 성경된 하나님의 선교라는 측면에서 숙고해야 할 것이다. 네, 교회의 정체성과 부르심은 지금 이 세대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선교적 정체성.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잘 경영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교회의 정체성과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그 뒤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6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도로서의 교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도로서의 교회는 은혜의 방편이 되기 위해 조직된 활동들의 총체와 관련이 있다. 그는 무엇보다 가르침, 세례, 설교, 주의 만찬, 리더십, 모임과 같은 전통적 주제들을 논한다. 자, 공동체로서의 교제는 회중 안에 있는 개인의 관례들의 총체를 이야기를 한다. 자, 마지막으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거기까지요. 자, 베르코프로의 교회론의 순서는 교회를 먼저 제도로, 그리고 나서 공동체로, 마지막으로 선교를 다루는 거가 중요합니다. 자, 근데 교회는 세상 속에서의 선교를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져왔던 거지. 지금 베르코프라는 사람이 가져왔던 순서, 예배, 양육, 사역, 선교, 행정, 이렇게 가져왔던 거. 우리가 그거를 취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하락세로 가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계속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정체성을 세우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그냥 거기 안에서 무너지는 삶을 내가 목도하고 눈 뜨고 여러분 코 베어가는 여러분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베르코프가 말했듯이 일단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확립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그 방법에 대한 질문을 직면한다. 교회가 문화에 대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자,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계속 뭘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양육, 성장, 자라감.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이 교회를 인원수를 늘리는 거라면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정체성을 다시 정리하면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배신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주의 혹은 신성화다. 교회주의. 여러분 이게 교회를 배신하는 거예요. 교회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나요? 교회가 최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나 교회를 옹호하는 세력을 뽑으려고 애써요. 그게 바로 이게 신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신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누구를 찍든지 상관없고 잘 몰라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찍으면 기독교가 번성하겠지 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교회가 신성화되는 거고 교회주의를 가져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세력의 비호에 따라 한 번도 정체성 가운데 성장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추구한다? 그리고 교회에 돈 많으면 교회가 성장한다? 여러분 이런 패러다임 자체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성 혹은 세속주의다. 자, 가능한 한 최대로 세상에 동화하고 순응한다. 세상에서 하는 대로 계속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힐링, 쉼 이런 거 나왔을 때 교회도 뭘 했어요? 쉼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됐죠. 원래 교회는 안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식이라는 말을 버리고 뭘 가져와요? 힐링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게 세상 문화에 순응하는 모습을 가져내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거죠. 여러분, 본인의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세상에서 얘기한 키워드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뉴비긴에게 이것은 시작.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를 그 이야기의 중심점에서 읽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룩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리프레임 세미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을 키핑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룩이 뭐였어요? 구별되는 거였어요. 거룩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거룩하게 뭘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다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뭐 하셨어요? 사람들과 대화하셨어요. 사람들과 밥 먹었어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에게 가르쳐주셨어요. 그들과 마음을 나누셨어요. 여러분들이 밥 먹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어떤 누구는 가르치는 일 가운데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은, 내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그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인데 우리가 그 거룩을 어디서 재단해 왔냐라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일 아니야. 이건 거룩한 일 아니지. 이건 거룩한 일 아니지. 스스로 자아 재단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저는 못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성을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져오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교적 교회론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 이미 위기에 봉착한 교회들이 엄청 많죠.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가 몇 개 없어졌는지 아세요? 3만 개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임대료를 못 내서 없어졌어요. 교회 성도들이 오지 않아서 없어졌어요. 그 대신 작은 개척교회가 또 생겨났어요. 근데 그 작은 교회들마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존재 목적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 느낄 수 있어요. 왜? 건물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요? 건물을 4개나 내 교회에서 나눠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교회. 그리고 김포에 에나꼬레라는 공유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는 5교회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다 20명, 30명, 많아야 30명. 우리 앞에 드리는 예배도 20명. 그 전에도 드리는 예배가 20명. 애기 엄마들. 여러분, 다른 패러다임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있어요. 뉴비기는 그거의 원동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복음. 그러면 교회에서 복음 안 전했나? 아니죠.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 굿뉴스에 대한 재정의도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뉴비긴 사상이 가진 핵심 원동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에 접근할 때 네, 제가 우리의 마음을 재설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밑줄을 긋고 볼트체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셋이 필요해요.
교회를 할 때도, 교회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다른 교회 옮길 때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마인드셋이 필요해요.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니는가? 여러분 이거를 정리를 해야 그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는 의미를 그냥 나 교회 가서 뭐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해야지. 여러분 그런 걸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과 어떤 것이 진행되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셋이 필요하고, 그리고 뉴비긴이 얘기했던 이 사람의 모든 생각이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경의 모든 사건, 그래서 그분의 삶,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부르심이에요. 자, 좋은 소식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행동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도 가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오게 하셨는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겠죠. 그러면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해놓은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던가요? 환상을 본 다음에 그의 삶의 여정이 움직여지는 가운데 기도하는 게 보이던가요? 아니요, 기도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해 놓으셨을까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 여정을 가는 거죠. 그 여정을,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정을 나에게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끄신 가운데 하셨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가운데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마인드셋이 필요한 거예요. 마인드셋. 자, 좋은 소식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 복음은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리프레임 처치에서 붙들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선교적 교회, 이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워왔던 예배, 양육, 사역, 선교 이렇게 하는 패러다임에서 넘어서서 선교를 제일 앞으로 가져갔던 이유가 바로 미셔널 라이프,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어떤 것을 요청하고 계신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제 나누었던 키워드들의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지워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것 내용 안에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선교구나, 아까 말씀 사도행전의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역이 이렇게 가지는구나, 사역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결과가 있구나, 선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었던 예배, 그리고 사역, 하나님의 나라, 선교에 대한 이게 새롭게 정의된 부분들이 있다면, 정리가 되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포스트잇에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